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1년 전에 인사 나눴던 표정 중에서 가장 밝은 모습으로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지난주에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1년 매일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셨는데 1년 매주 이렇게 밝은 얼굴로 축복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에 기록된 외규장각 의궤라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의궤라는 것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렇게 다 기록을 남겨서 특별히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 기록물을 보면서 야, 조선시대에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보고와 같은 그런 기록물인데, 그게 한때 이제 프랑스에 약탈당했다가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되었었으니까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약탈되었다가 근자에 우리나라로 다시 반환이 되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그거를 연구하는 그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외규장각 의궤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왕이 태어날 때, 왕이 아니죠, 왕의 아들, 왕자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그 의궤에 남아 있습니다. 왕비인 중전마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면 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걸음걸이를 바르게 하고 걸어야지 돼. 국내 여기저기에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따라서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유모와 보모를 신중하게 선정을 하고, 내의원에서는 중전마마를 비롯한 태어나는 왕자가 먹을 건강에 좋은 약재들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산모인 중전마마는 나쁜 것을 되도록 멀리하고, 그래서 낮에는 악사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만을 듣게 하고, 저녁에는 궁녀들이 읽는 좋은 글들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태교를 하는 거죠. 드디어 왕자가 태어나면 궁에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집니다. 막 태어난 왕자의 스승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그 학자들의 모습도 담겨 있고요. 특별히 그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크지 않은 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조선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금을 감해주고, 왕자가 태어났으니 우리가 이렇게 다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태어난 왕자가 장차 백성을 잘 살피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좋은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백성들의 모습도 담겨 있고요. 아무튼 왕자가 태어나는 것은 조선시대에 그 왕실 가족뿐만 아니라 전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그런 대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태어난 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그 수태를 알리는 천사가 들려주던 말입니다. 그가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당시의 기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구유는 마구간에 있는 짐승의 먹이통을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짐승의 먹이통에 이렇게 누우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도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약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하면서 그는 로마 최초로 황제라고 칭호를 얻는 그런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로마의 많은 통치자들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그런 통치자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내란들을 다 잠재우고 외부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그래서 팍스 로마의 그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아구스토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단순히 왕이 아니라 로드, 우리의 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처럼 떠받들었던 거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이룬 팍스 로마의 그 평화는 힘과 군사와 무력으로 이룩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구스토는 더 많은 세금들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했습니다. 이 황제의 명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됩니다. 당시 팔레스틴 땅은 이 로마의 식민지, 로마 본토에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던 땅이에요.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이 아구스토의 명을 따라서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10km에서 130km 정도 되는 거리. 그 긴 거리를 이제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호적을 정리하러 가는 거죠. 아구스토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아니 온 인류를 다스릴 메시아가 베들레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 계획은 이렇게 아구스토의 명에 순종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요셉의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당시 베들레헴은 왕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20장에서는 당시의 베들레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너 어찌 모르냐. 너 어찌 모르냐. 너 어찌 모르고 있느냐. 베들레헴은 새로 태어날 왕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마구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나 말이 거처하는 장소가 마구간이죠. 저희가 해마다 한 번씩 저 시골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게 있어요. 뭐 많이 다 바뀌지만 이 숙소가 바뀝니다. 갑자기 열악해져요. 그래도 우리가 마구간에서 잔 적은 없어요.
그날 밤 마리아는 그 마구간에서 몸을 풀어 해산을 하고 태어난 아기는 강보에, 이 강보라 그러니까 되게 고상하게 들리는데 그냥 천조각입니다. 천조각 이렇게 말아서 구유에 말 먹이통에 이렇게 눕혀 놓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왕이 탄생하시던 밤, 그 밤은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초라한 그런 밤이었어요.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참빛교회가 그 왕의 태어나심,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KBS 월드 월화 드라마 혹시 보십니까? 미래 선택. 뭐 저는 그거 안 보는데 어쩌다가 가끔씩 보니까 미래에 살던 어떤 중년 부인이 최명길인가요? 이렇게 젊은 시절로 돌아와서 젊은 자기 윤은혜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도 하고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드라마더라고요. 시간을 넘나드는 그런 착상이죠. 과거에도 그런 영화가 몇 개 있었는데, 저는 지난 월요일 밤 이 미래 선택을 잠깐 보고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서 혼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시간을 넘나든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시간을 넘어서 나를 낳아주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를 만나면 저는 어머니 한번 업어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는 동안에 저는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렸던 기억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모르긴 몰라도 저를 수천 번 업어주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업어드리고 따뜻하게 해줬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들어가면 어머니 딱 업어드리면 양이서가 됐다, 됐어, 그러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으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그럼 아버지를 만나면 제가 뭘 해드릴까? 잘 양념된 불고기를 좀 보글보글 이렇게 구워서 좀 맛있게 들고 그 냉면을 한 그릇 좀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 시절 저희 아버님은 뭐 자녀들 교육시키느라고 어디 뭐 외식 한번 안 하셨고 그 냉면을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평양 출신이시니까. 이제 아버님을 만나면 이렇게 고기 좀 적당히 대접해드리고 냉면을 나눠 먹으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이야, 그거 맛있다, 이러시는 그 아버님의 모습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또 연장이 됐어요. 그 생각이. 지금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내가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이제 막 결혼 배우자들을 만나가지고 결혼 준비한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미래의 문턱에서 얼마나 설레고 있을까? 그들의 미래의 축복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래서 그 아이들 둘씩 그냥 앉혀놓고 축복을 해주면서 정말 축하해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을.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이 이제 이 시공을 초월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2013년 참빛교회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탄생하시던 날, 그날을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신 그 홀대받는 그 만왕의 왕, 조선시대 궁궐 전체가, 아니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게 맞아들이는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비해서 예수님의 나심은 너무나 초라하게, 너무나 무지함 가운데서 그렇게 기록이 남겨졌는데, 하긴 그날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아주 뻑적지근한 잔치가 벌어지던 시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그냥 허다한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분주하게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 왕의 탄생을 막 축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소식이야말로 정말 크게 기뻐할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힘으로 세워진 팍스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아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진 평화의 왕,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려 가실 왕, 그분이 태어나셨으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생일은 참으로 쓸쓸하고 초라한 조용한 밤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드리는 이 생일 감사 예배, 생일 축하 예배, 이 예배는 기쁨과 환호성, 예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보면서 참 밝게 웃으시면서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좋겠어요. 마음껏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면서 더 이상 강보에 쌓여서 저 뒤로 저 구석에 내몰린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 되신 왕이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축하를 받으시는, 오늘 여러 가지 축하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유, 준비하는 거 보기만 해도 얼마나 즐거워지는지요. 뭐 수준이나 세련됨됨이 그런 것들을 따지려고 들면 이게 좀 미련한 사람이죠. 이런 자리에서 잘했다 못했다 뭐 수준이 저러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면 그거로 다예요. 그거로 다. 여기 뭐 여러 행사 준비한 사람들만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순서 하나하나에 내가 동참을 해서 박수하고 막 웃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쁨으로 막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생일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생일을 다시 기록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기쁨의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과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일을 다시 기록합시다. 그날에 모인 모든 무리가 노래하고 기뻐하고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림을 감사하오며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환영하고 축하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기쁨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로부터 왕답게 대접받아 주시옵소서. 천조각에 둘둘 쌓인 채 구유에 누워 계신 주님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높임을 받으시는 참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